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.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.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.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. 아멘.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지났습니다.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요셉은 30살에 이르릅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에 두 번째 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. 앞선 4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. 다른 사람보다 요셉이 뛰어나고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,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자신과 비교하더라도 자신이 왕이라는 것 빼고는 요셉이 훨씬 낫다라고 바로 자신의 입술로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누구보다 바로의 철저한 신임을 얻으면서 애굽 권력의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셉인 것이지요.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가 토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의 꿈을 요셉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. 우리가 어제 주일에 이제 생명의 삶 본문이었는데요. 앞선 38절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보시면은 우리 3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 찾으셨으면 38절 함께 읽겠습니다.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. 자,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지요? 애굽의 바로 왕이지요.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.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. 이방 나라에 그리고 또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었습니다.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.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왔지요.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요셉의 믿음,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의 마음이 지금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해석한 그 내용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. 풍년과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
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. 49절 말씀을 보면은 풍년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처럼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. 혹시 곡식 창고 가본 적 있으십니까? 저는 외가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또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어서 곡식 창고를 어릴 때 몇 번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. 할아버지께서 이제 할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그 곡식 창고에 마치 미끄럼틀 태우듯이 저를 거기에 풍덩 빠뜨리곤 하셨는데요. 그때 보았던 창고도 정말 산만큼 쌓여 있어서 와, 이 정도면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어린 제가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, 풍년의 때가 어떠했다고 말하나요? 바다의 모래알처럼, 그리고 또 세다가 포기할 만큼 아주 많이 곡식이 쌓여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지요.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풍년의 끝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또 반대로 흉년은 얼마나 심하였느냐? 57절 말씀을 보면은 흉년에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저 어느 나라에 기근이 심해서 다른 나라의 곡식을 좀 받아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, 또 어느 지역만 좀 기근이 심해서 다른 지역의 물자를 조달해주면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하여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역사상 유례 없는 기근이 지금 도래하였다라는 거지요.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맡깁니다. 그리고 이 풍년과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지요.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이 풍년과 흉년, 역사상 유례없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예비된 사람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였지요.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50절, 51절, 52절 이 세 절을 보면 갑자기 요셉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끼어듭니다. 마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삽입한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맥이 뚝 끊겨버립니다. 요셉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말이지요. 그렇다면 이 풍년과 흉년의 흐름 가운데 그 중간에 요셉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? 성경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다 배치를 했을 텐데, 그렇다면 50절 앞의 내용이 뭐냐면은 풍년의 내용이고요, 52절 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흉년의 내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이 딱 바뀌는 그 시점에 이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, 풍년의 이야기와 흉년의 이야기 그 사이에 삽입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그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성공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기 위하여서 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. 이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위하여서는 두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.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?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.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지요. 잊어버리다.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보면은 에브라임입니다. 에브라임의 의미가 무엇인가? 바로
번성하다인데요. 왜 첫째의 이름이 잊어버리다일까요? 요셉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요.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은 그 고통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지요. 그 고통에 짓눌려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? 그 고통에 마음이 짓눌려서 내일을 꿈꾸지 못한다고 하지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모두 다 잊게 하시고 모두 다 그 마음에 짓눌리지 않고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온전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의미의 므낫세로 지은 것이지요. 그리고 또 자신의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애굽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말 한마디라면 모든 백성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른 지금 이 자리에 오르고 나니 자신이 이렇게 창대케 되고 자신이 이렇게 번성케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.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, 창성케 하다, 번성케 하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. 우리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. 따뜻한 물 속에 있으면은 개구리는 지금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그 물에서 목욕을 한다고 하지요.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 밑에는 가스불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물이 1도씩 데워지고 있을 때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따뜻한 물에 취하여 있다가 결국은 물이 팔팔 끓게 되었을 때 개구리는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. 그런 것처럼 풍년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웠던 때였기 때문에 요셉은 어쩌면 그 풍년의 때에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. 마치 자신이 이 풍년을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도 그리고 그 백성들도 이웃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도 요셉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. 요셉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요. 그리고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요셉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케 하십니다.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두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그 인생 여정의 고백을 그리고 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. 저희 아들 시영이가 이제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지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시영이가 이제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부모님들과 참 많이 상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다가 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.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? 첫 아들이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. 어쨌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도 넣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좋을까 바라는 그 마음도 담고 싶었고 참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.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. 그렇구나.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였구나.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시온의 영광, 요
말을 줄여서 시형이라고 정하였고요.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열방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를 지어서 시형이라고 정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시형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사실 되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,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이름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.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방을 섬기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향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,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, 또 나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새롭게